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6일자 본문 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입니다. 잠언 29장 1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구실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묵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그리고 훈계, 교훈, 계명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잠언에서는 지식이라고도 말하고 주로 많이 표현되는 것이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다른 듯 하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잠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18절 말씀 묵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묵시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상 또는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적으로 보면 묵시라고 제한할 수 있지만 묵시는 다양한 의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비전,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묵시가 없으면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루고 싶은 말씀은 묵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율법을 저버린 인간의 모습, 다른 말로만 묵시를 저버린, 묵시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끌어가는 질문은 이겁니다. 백성들, 아니 광범위하게 보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에게 해야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묵시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은 없으면 이라는 것을 통해서 있으면이라는 것을 더 강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18절 말씀, 오늘의 키버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율법, 그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누구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자한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방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방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실예로 오늘 성경에 쭉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다 묶여요. 15절에 어떻게 나오죠? 자기 멋대로 살아서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방자한 자식이죠. 자기 멋대로 무례하고 함부로 살아서 부모에게 치욕을 주는 것이에요. 쟤 누구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가 되면 자기만 욕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욕을 먹이는 것이에요. 거꾸로 되겠죠. 아까 제가 네거티브 교훈을 설명하겠다 했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묵시가 있으면 방자하게 살지 않아서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뭐가 돌아가게 하죠? 칭찬이 돌아가게 하는 거죠. 저 집 누구 자식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 자신도 영광이지만 그를 키워내고 낳아서 길러준 그 부모에게도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양면적으로 다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없으면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거꾸로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16절 볼까요? 성경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죄라고 부르죠. 우린 자꾸 죄를 갖다 윤리적, 도덕적, 행위적으로 따져서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자꾸 이런 쪽으로 편협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죄의 본질을 뭐냐면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맘대로,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맘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삶의 태도를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죄가 파생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했던 그 천사가 타락하면 사단 마귀가 되는 것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의 영광을 얹어놓겠다고 왜 하나님만 영광을 취하냐고 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타락한 자가 바로 사단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16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 제멋대로 사는 인간이 많을수록 뭐도 많아진다고요? 죄도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많을수록 이런 인간이 많을수록 죄가 양산되는 것이에요. 마치 병균을 가진 숙주, 병균 복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병균을 퍼뜨리듯이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살아가는 악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이 더 양산된다는 것이에요. 자식만 그렇습니까? 오늘 19절에도 그런 표현을 해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고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 고치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고 거역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번 그냥 저절로 이렇게 방자하게 살아가는 삶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한테 잘해주면 자기가 뭔 줄 안다고? 자식인 줄 안다고 이런 표현도 오늘 쓰고 있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자식도 얘기하고 또 종도 얘기하고 이런 것을 두 가지 샘플을 얘기를 해서 묵시가 없는 자가 어떻게 방자하게 살아가는지 예를 오늘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방자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방자한 삶을 살 거기 때문에 부모를 욕되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면 부모가 어려서부터 채찍 그리고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지혜라는 것이 어떤 인포메이션의 개념이 아니에요. 위즈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방자하게 살아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이죠. 방자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한다면 17절 말씀대로 네 자식을 뭐하라? 징계를 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저도 장담 못하지만 정말 주변에 모든 것을 갖췄는데도 자녀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방자하게 살기 때문에. 왜 방자하게 삽니까? 자꾸 지금 다시 귀결시킵니다. 18절 말씀대로 그 아이에게 묵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뭘 향해서 가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리가 없죠. 묵시가 없죠. 그러니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자녀 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묵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을 허비하지 않냐고, 방향을 우왕좌왕하지 않냐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냐고, 그 비전을 따라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성실하게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비전을 모르는 사람, 그걸 없는 사람, 그걸 놓친 사람은 시류에 휩쓸려서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남들이 우르르 가면 거기도 한번 따라가 봤다가 남들이 왕 몰리면 뭐가 있나 보다 따라갔다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또 묵시가 없으니까 자기 우쭐거리는 맛에 살고 제멋에 살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있으면 남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자기가 또 없으면 그 못난이 짓 하고, 열등감 속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극과 극은 통한다고 열등감과 우월감은 교만하면 같이 간 양면인데, 그런 면으로 못난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방자 모습이고, 사람한테만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한테도 함부로 군단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드는 방자한 모습, 이런 모습이 묵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갈 길을 아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겸손하게 뚜벅뚜벅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어디다가 나의 삶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향해 가는, 방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묵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고. 같이 연결되기도 하는데, 방자한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기도 하긴 하지만, 묵시가 없으면 교만해져요.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요. 아나무인이 돼요. 이런 사람은 사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가 잠언을 쭉 강의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우리가 쓰는 개념이 서로 다른데 이게 매치되는 거가 내가 놀랬다고 그랬죠. 제가 로마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읽다가 의로운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 그것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셨구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다는 말고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고 빵 터졌는지 몰라.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이. 이 개념은 이하고 별개의 개념인데 같이 간다는 거구나. 하나님 그걸 묶어주셨구나. 오늘 잠언에서 쭉 지금 마무리된 게 있습니다만, 악한 거는 게으른 거고 게으른 게 악한 거야. 또 게으른 건 또 다른 면에서는 미련한 거야. 이게 서로 다른 개념처럼 우리는 다가오는데 이게 같이 가요. 같이. 악한 게 게으른 거고 게으른 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 미련하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지 모르기 때문이고, 1차적으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 줄 안단 말이에요. 지 세계에서는 가장 똑똑한 줄 알아요. 멀리 갈 거 없다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내가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 6학기 때 보면은 모든 시험이 다 100점이야. 경이롭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니까 그게 벌써 깨지더라고. 고등학교 가니까 아주 우습게 되더라고. 대학교 가니까 날고 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푹 수그리게 되더라고.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에 내가 보기에는 천재급들이 천지 빽깔이야. 너무 널렸어. 아니 그냥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인격의 깊이가 있고 수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천에 얼마나 많은지. 내가 사진을 어줍잖게 배웠다가 까불다가 정말 까불었어요. 얼마나 숨은 고수들이 많은지. 요리 세계도 그렇고 어느 세계도 그렇고 얼마나 겸손하게 숨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고수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걸 모르면 오늘 말씀대로 교만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척하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건 곧 미련한 거예요. 사람도 그럴진데 지혜의 근원 되시고 우리 창조하시는 지혜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고 미련하고 이게 교만하고 이게 같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교만한 사람 특징을 이제 사례로 들어봅시다. 20절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일단 어떤 특징이 있죠? 네가 말이 뭐한 사람을 받느냐? 조급한 사람을 받느냐?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또 23절 보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낮아진다는 개념은 겸손한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뭉개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뭘 얻느니라? 영예를 얻느니라. 자, 이걸 두 개 묶어서 또 쉽게 분노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표현 있죠. 22절 보세요. 노하는 자는 다툼이 일이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고 그랬어요. 말이 조급해진다. 또 쉽게 분노하고 다툼이 일어난다. 왜 조급하고 왜 화를 내죠? 왜 사람들이 왜 말이 막 조급해지고 왜 분노가 쉽게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을 관철해야 되고 내 뜻이 성취되어야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한데 세상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깨우치는 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말이 조급해지고 말이 빨라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제일 잘나고 똑똑했으니까 내 방법이 맞고 내 식이 옳아, 내가 정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따라주잖아. 우주의 중심은 난데 내 뜻이 정답이고 내가 진리인데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 그것 때문에 말이 조급해지고 내 뜻을 성취하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한심스럽고 바보 같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이게 바로 굉장히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냉철하게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이고 또 다른 면에서 미련한 사람이라는, 둔한 사람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신분과 분수를 몰라요. 거꾸로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신분과 분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을 어려서부터 21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양육하면 뭐 한다고요? 자기가 자식인 채 한다. 종이 아니라 자식인 줄 안다.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잘 선대해주고 잘해주면은 엄청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 잘나고 자기가 이쁘고 또 자기가 뭐가 있고 그래서 잘해주는 줄 알아요. 사실은 더 그보다 크고 넓은 사람이 그 사람을 감싸주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쟤는 당연히 나한테 그래 줘야 되는 존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둔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좋은 주인 만나서 자식처럼 이렇게 잘 챙겨주고 대해주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종이 아니라 자식인 줄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잘 대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원래부터 난 금수저 물건에 태어나고 난 원래부터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것이고 그래서 뭐 한 것이죠? 둔한 것이죠. 교만하고 둔한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방짐과 교만함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 신분을 알고 내 존재를 안다면,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23절에
낮아지게 하시고 낮추시고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영예를 주십니다. 영예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영광과 명예를 주십니다. 영광과 명예를 겸손한 자에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꾸로 이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따라와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살고 싶은, 그래서 이거 얻으려고 돈도 벌고 높은 자리에 명함 파고 명패 놓고 지위가 뭔지 알아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의 모든 핵심은 영광과 명예를 얻고 싶은 건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 묵시를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면 그렇게 인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높여주지 않아,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사용하도록, 진심에서 우러나는, 저 사람이 지위 사장이기 때문에 갑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그런 존경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하고 살아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 묵시가 없고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기죠. 25절. 묵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25절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했어요. 묵시가 없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 속에서 떨면서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니까 당연하죠. 기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준점이 되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남들의 평판이 어떻지? 남들이 뭐라고 나를 인정해 주지? 여기에 목을 메고 목말라 한단 말이에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 하면 그게 그렇게 싫고, 남이 나한테 조금만 뭐 해주면 굉장히 우쭈우쭈하고 우쭐우쭐거리고. 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게 없으니까, 묵시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남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눈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 예로 26절에 나오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가 뭐 왕이라고 하고 통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그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 뭘 구한다고요? 은혜를 구한다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뭔가 작은 은택과 혜택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존재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뭔가 잘 모여갖고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얘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26절. 사람의 일의 작정, 이것이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사람의 일의 작정은 어디로부터 난다?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이 사실을 몰라요. 힘 있는 권력자로부터 나의 삶이 유지되고 뭔가 부스러기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에 계획하는 사람의 모든 일들은, 그런 계획의 일의 성취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 얘기가. 우리의 삶이 결국 일어나게 되고 성취되고 결국 성사되고 완성되는 것은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날 것인 줄로 압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 미련하니까, 묵시가 없으니까. 실제로 27절에 보면 바르게 살아가려면 세상의 저항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의인은 미움을 많이 받고, 또 뭐 바르게 행하려고 그러면은 악인들한테 많이 미움을 받죠. 그러나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옛날에 선전할 때 그 역이 있어. 모두가 예스 할 때 난 노. 모두가 노 할 때 예스.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다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전 그 광고를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스 하면 예스예요. 남들이 다 예스 해도 하나님이 노 하면 노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물론 사람의 눈과 하나님이 일치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의식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건과 상황과 판단을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실까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 우리 사람의 눈보다, 사람을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거니까. 다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남들은 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미움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면, 함으로 인해서 하면 틀림없이 남들이 미움을, 27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항이 따르고 미움이 올 건데,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포기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정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 미움받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욕 들어먹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하리라?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남들을 뭐라고 해도 무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시 묵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키버스가 18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잠언에서 여러 구절 중에 엑기스 중에 하나가 되고 많이 인용하고 많이 설교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맥락 속에서 봐야지 이 한 부분만 따면 안 돼요.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하거니와 방자하게 행하니와, 이거와 대조되는 것이, 그럼 거꾸로 율법은 그러면 묵시와 같은 개념이겠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방자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묵시란 이상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 이상이나 환상이라는 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사전적 의미예요. 그래서 묵시란 또 다른 말로 율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계시, 비전, 묵시가 없으면 삶의 기준이 없어서 제멋대로 살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신뢰로 구약 사울 시대에 하나님의 묵시가 없어서 영적 기근이 들었어요. 아무리 구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무서운 일이에요. 사울은 물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저주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가 혼란하고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붙드시고,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주신 그 묵시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인생 에너지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끌고 가는 키워드는 묵시였고요.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꾸로 묵시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첫 번째, 없으면 18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다. 무례하고 거칠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묵시가. 두 번째는 23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그러니까 말이 조급하고 화를 내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는 미련한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모르니까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 하늘에 계시고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주변에 깔려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 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보다 누굴 더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한다는 게 공포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 눈치 본다고, 남에게 만족시키려고 한다고, 남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한다고. 정작 신경을 써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고. 거기 하나에 내 인생을 왔다 갔다 걸린다고. 누가 하나 칭찬해주면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누가 하나 뭐라고 그러면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이, 기준점이 사람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또 그리고 서는 것 다 모두 주님의 뜻이 있으니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저의 영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인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인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오.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하늘 삶을 위하여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가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는 이 시대도 묵시가 없는 사울시대 못지않습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져서 모두가 다 진리로 둔갑하며 헛된 거짓을 진리로 생각하니 그것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묵시가 없어 모든 백성들이 방자하게 살아갑니다. 다 자기 기준대로 제잘난 맛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또 혼란스럽습니다. 또 저마다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대로 살아, 묵시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통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사람들이 애써왔던 엑스플로잉 518 제주 선교대회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있을 모든 집회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계기로 제주도가 부흥화되는데, 복음화되는데 폭발력이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정말로 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모든 무상과 미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눈이 가려진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주도 사람들이 마음의 응어리와 아픔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방예배 16기 학생들 훈련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다음을 이끌어갈 중요한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주시고